네, 고린도후서 우리가 공과 준비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띄운 이 지도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주로 이 가운데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부터 아주 중점적으로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과정들은 아주 짧게 묘사되어 있고 에베소에서 한참 사역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다음에 일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이쪽 옆으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쪽 지역을 마게도냐라 부르죠. 그러면서 이쪽 지역에 가게 되면서 그 예전에 사역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그렇게 보게끔 됩니다. 여하간에 이제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고요. 앞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 여기는 어떤 뭐 위로 화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썼다라고 보게 되는데 학자마다 혹은 성경을 읽는 목회자마다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고린도 후서가 뭔가 특별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썼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분열되고 힘들고 말씀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꾸짖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그 사이에 한번 사도 바울이 편지도 보내고 방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서 한 번 더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복음 위에 서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디도를 보낸 다음에 디도가 이제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다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한두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정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그 이단들이 또는 잘못된 교회에서 성경을 한두 가지 주제로 뭐 맥이 뻥 뚫리게 만들어 준다는 그러한 얘기를 종종 하면서 광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한두 가지 맥으로 뻥 뚫리면서 이해한다. 그것은 처음에 구원을 내가 처음에 확신했을 때, 혹은 그와 같은 이제 어떤 은혜의 기쁨을 누릴 때에는 성경이 그렇게 뻥 뚫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을 한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맥을 잡듯이 뻥 뚫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두 가지로 그렇게 뻥 뚫리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전 그래서 책 제목에서 뭐 성경의 맥을 잡는 책이라든가 뭐 관통한다 뭐 그런 단어를 종종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다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휘를 쓰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주제가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누구한테 편지를 쓰다 보면 한두 가지 주제로 편지를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제로도 쓸 수가 있어요. 한 번 편지를 보내고 받는데 적어도 몇 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것을 주거니 받거니 확인하는데 6개월, 1년쯤 걸린다면 한 번 보낼 때 할 말 다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고린도 후서는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은 학자나 신학자 혹은 목회자들도 좀 복잡하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 장 한 장 읽으면 복잡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이것을 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용을 다 보진 않고요. 크게 이제 이렇게 아웃라인만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렇게 보면 돼요. 아, 그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의 특징이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단어보다는 직분 맡은 자의 특징이 뭔가라는 관점을 본다면 1장부터 7장까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연보는 옛날에 헌금이란 단어를 대신 쓰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모아서 교회 사업이나 혹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는 것을 연보라 부르는데 연보 활동을 2장에 걸쳐 가지고 길게 씁니다. 그건 왜 쓰냐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많이 했는데 너네는 대도시에 살면서 그 연보도 이렇게 안 하냐. 좀 정신 차리라고. 물론 뭐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마게도냐 교회들한테 너희 교회도 자랑했어. 연보 많이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내 말 좀 내가 부도수표 내지 않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8장, 9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자기가 맡은 직분,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길게 변명합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긴 변명을 보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왜 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 맡은 자는 이렇게 산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므로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 받은 사도이자 직분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10장부터 13장은 이 글을 쓴 목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 부르신 사도인가?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인가? 교회 리더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직분을 어떻게 맡았고 감당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이 간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나 낳았어? 증거 대봐.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애기한테 뭘 이해시키겠습니까? 엄마가 그 태어날 때 배에 살이 터지고 뭐 그런 것들 있겠죠. 뭐 튼살을 보여주면 이게 너를 낳은 증거야 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건 뭐 다른 애 낳으면서 또 살이 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너의 엄마다라는 증거를 뭘로 보여줄까요? 한다면 어떤 말을 해도 화내지 않고 어떤 시간에도 나에게 뭔가 공급해주는 엄마의 손길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아기가 비디오 카메라로 본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부모가 나의 부모됨에 대한 증거죠. 저 역시 어릴 때 하도 삼촌들이 제가 하도 까불어가지고 시골 갈 때마다 넌 주워 왔다고 하도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저 혼자 묵상을 혼자 했는데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고 항상 웃고 내가 화를 내도 다 받아주고 이거는 엄마라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을 초등학교 4학년 때 깨달았어요. 하도 삼촌들이 맨날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삼촌들이 뭐라 그래도 엄마는 나의 엄마인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분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1장부터 7장까지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위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상처 입은 자들을 뭐 위로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전 그것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자기 직분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왜 위로가 나왔냐니까 앞에 1장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울 때에도 사역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자기 증명이죠. 성령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성도들을 뭐 합니까? 위로하시는데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성도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참된 직분자의 삶이죠. 바울의 삶이었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뭐 회개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사탄에게 내어준다. 뭐 같은 무서운 말이 있어요. 예, 그런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100% 확실히 해결되지는 아직 않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항상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많이 했고 또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이라든가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내가 자신을 내세울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증명을 이 고린도 후서가 좀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 옛 언약, 새 언약이 이제 3장,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본다면 그러니까 자기는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워짐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을 비춰보면 자기는 그렇게 내세울 곳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비추시고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겠죠. 물론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나 혹은 삶의 걱정이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담대함을 얻게 되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땐 사도 바울의 뭡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과 자기를 세우신 주님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지금 말이 좀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봅시다. 우리가 귀한 보물을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갖고 있습니다. 질그릇을 왜 썼을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도 저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저하고 이렇게 수업 시간 농담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수업하지 않지만 수업 시간 제가 2번 정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이 목사님 뭐 살이 빠졌네요. 뭐 가끔 이제 인터넷을 보면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사도 바울처럼 머리카락은 이렇게 없어가지고 힘드는데 사도 바울 같은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막 웃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도 바울에 대한 초대 교회의 기록이 있다고. 그게 뭐냐니까 코는 메부리 코에 그 다음에 머리는 대머리고 삐딱하게 길을 걷는다고 항상.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담임 목사라면 키가 180에 아주 핸섬하고 훈남 같고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그럼 항상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거기다가 대학은 서울대를 나왔어요. 연대는 조금 그냥 봐줍시다. 서울대나 연대를 나왔습니다. 키가 180입니다. 나이스합니다. 그럼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와,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된다. 어떤 아주머니는 그럴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 그따위 말을 한다는 거죠. 누굴 보면서요? 바울을 보면서. 키 165에 짝달막하고 머리 벗겨지고 인상은 별로 안 좋고 피부는 검게 탄 바울이 설교하니까 뭡니까? 아유, 저 몸에도 복음이 있나 싶을 정도의 시력은 안 좋아서 항상 눈을 찌푸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외모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이라고. 제일 값싼 그릇입니다. 이 중동 지역은 나무가 좋지 못해가지고요. 수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자기가 발달하지 않죠. 그래서 진액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잘 그릇을 빚어가지고 그냥 그늘에 말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약을 발라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요 한참 그 개수대에 담가 놓으면 이게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가장 싼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는 질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담고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배죠. 이 보배가 교회에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죠. 바울이 세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을 이해할 때 좀 이런 배경이 있는데 그걸 좀 생각해 본다면 성도는 그의 외모가 질그릇이라고 하지만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긴 하지만 종종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질그릇과 관련된 말씀의 본래 의미입니다. 예. 그 밑에 다 내용 보시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해야 한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일단은 믿지 않는 자와 사도 바울은 그래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일단 했으면 이혼하지 마라. 그럼 너의 신앙을 방해하면 널 참 힘들게 하면 자유한 가운데 이혼하는 것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를 붙잡고 내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여서 그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그러나 일단 원칙은 뭡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 한 1000년 살면 한 불신자와 한 300년 살아보고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인생이 짧아요. 그러니까 기껏 좀 이제 살림 좀 피고 애 다 키워서 교회를 좀 하고 싶은데 남편은 아직까지 무반응이죠. 왜요? 지난 30년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왜 갑자기 또 바꾸라고 그래, 그죠? 신혼 때 바꿔야지. 그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 많이 봤습니다만은 한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정리하기에는 약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7장까지 하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공과는 연보 헌금 생활에 대하여 한번 설교를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뒤에 가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난해할 때는 전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성경 구절 중심으로 그냥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답을 달고서 두세 문장 정도 어떤 말을 할까 이 문장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무엇을 큰 주제로 삼고 기록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냥 주제라고 삼지 않고 뭐라고 지금 써놨습니까? 큰 주제 뭔가요? 사도직. 사도 바울이 사도냐? 그가 주님의 제자냐? 사람들이 안 믿죠. 왜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왜 천막에서 저렇게 바느질하고 있냐? 왜 저는 저렇게 못생겼냐? 키가 작으냐? 왜 그냥 걸핏하면 매를 맞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데 미성숙한 자들은 뭡니까? 이상한 거죠. 그랬을 때 사도직을 변호하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의 특징입니까? 직분을 맡은 자의 특징을 전 1장부터 7장을 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직분 맡은 자의 특징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자기 직분, 사도직에 대한 변론은 7장까지의 이 말씀도 뒤에 있는 것을 지지하고 후원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큰 주제였던 바로 전 세계적으로 큰 가뭄이 드는데 사실 가뭄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두세 번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글라우디오 황조 때 참 크게 많이 드는데 예루살렘은 농업이나 상업 중심이 아니라 종교 중심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기근이 들면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과부들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흩어져 있던 그 이방교회 세워진 지 1년, 2년, 5년 된 신생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후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헌금을 쓸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바로 8장, 9장, 2장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제 박사 논문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8장, 9장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자기 직분인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의 특징. 그래서 설교 제목이, 아니, 공과 제목을 나의 직분. 아니, 뭐, 학생들 가운데 직분 있는 친구는 많지 않죠, 그죠? 반주자, 비파, 수금, 방송반 정도입니다. 또 뭐 중고등부 임원들도 직분이겠죠. 나의 직분을 공부하면서 이미 맡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직분을 재점검하는 거고요. 또한 맞지 않은 친구 역시 나도 직분을 맡아야 되는구나. someday, 언젠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 가지고 공과를 진행하는 거죠. 1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나와 있습니다. 직분 맡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서로 만나면서 반가워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믿음에 서 있는 걸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이들이 출석을 100% 했다. 거기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하도 출석을 안 해가지고 더 좋은 기쁨은 그 아이가 나중에 간증도 하고 찬송도 하고 앞에 나와서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서 그때 내가 누구 선생님한테 항상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면 지금 출석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직분 맡은 자의 특징은 자기가 가르치고 훈육했던 자들이 믿음 안에 섰음을 뭐합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 맡은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산돌교회에 와서 세례받았어요. 산돌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게 우리의 큰 기쁨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이 정말 향락도시, 무역도시, 상업화된 도시, 대도시에서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성도들이 뭡니까? 서서히 말씀 배우면서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 15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막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뭡니까?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바로 직분자의 특징은 바로 생명으로부터 내가 생명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한다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줍니다. 산돌교회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아침에 잘 걸어 올라갑니다. 혹은 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것을 직분 맡은 자의 특징으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7절.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도의 특징, 직분자의 특징. 3장 3절이죠, 그죠? 지금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 편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성도는 직분 맡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마음에 정말 주님 계시냐고, 주님 정말 믿고 있냐고, 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라고 생각하냐고. 이런 중요한 질문이, 진지한 질문이 차근차근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
보배가 바로 즐겨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직분 맡은 나는 수학을 잘 못 풀 수 있고 영어 시험 문제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질그릇 또 뭐가 있습니까?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보배를 갖고 있냐? 너희들은 금이냐? 은이냐? 텅스텐이냐? 강철이냐? 그런데 그 그릇 안에 정말 주님 계시냐? 보배를 갖고 있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자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자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해진 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성도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어진 직분을 맡은 자의 특징이죠. 교회에서 노래를 잘 불렀어요. 악기를 잘 연주했어요. 출석을 열심히 해서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것을 딱 끝나면 그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누군가는 화목해야 하는 것인데 화목하지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5장 18절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쩌가 아니라 어찌죠. 어찌 함께하며 이건 수업 시간에 딱 고치라고 시켜야 돼요. 이거 안 고치면 수업 안 들은 거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나와 있어요. 직분자의 특징 더러움과 함께하지 않는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착한 말과 욕이 함께하지 않는다. 네가 주님을 믿는 10대 학생이냐? 그러면 거룩한 표현과 저속한 표현이 한 입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지요. 7장 7절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뭡니까?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날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앞에 있는 말씀과 잘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기쁨은 뭡니까? 성도가 학생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 예배 잘하고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 기쁨인 거죠. 예전에 청년 사역 할 때 그랬어요. 야, 너희들 평생 살면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한 명씩 딱 물어봤어요. 너 누구 전도했어?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애한테 제가 얘 전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딱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자기가 될 것 같다고. 근데 항상 걔가 예배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이 당시 나이가 한 25살 됐는데 그 친구 그 초청받은 여자애는 전도받은 여자애는 당시에 이제 찬양단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친구였고 그다음에 그 전도했던 여자애는 그때 찬양단에서 싱어였습니다. 싱어였는데 근데 이제 그냥 신앙생활을 한 10년 같이 하니까 그냥 같은 교회 멤버가 됐죠. 근데 영혼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깊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했지만 그렇습니다. 참된 직분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일을 맡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인생을 사는 걸 봤을 때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참된 성도, 참된 직분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직분자의 특징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3가지 정도를 적용 질문과 함께 만들어 봤어요. 첫째, 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 쓰면 돼요. 비파수금, 반주자, 중고등부, 임원, 혹은 없습니다. 예. 두 번째, 나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언제 기쁨을 느끼는가? 누가 나한테 칭찬할 때, 돈 줄 때, 나에게 선물 줄 때, 그건가요? 학생들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쓰면 안 되고, 그렇게 쓰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사가 정리해야죠. 앞에서 봤던 참 기쁨은 뭐냐? 참된 직분자의 기쁨은 뭐였냐? 그러면 여기 마지막이랑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몇 개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 다른 성도가 믿음 안에 서는 걸 볼 때, 내가 전도한 성도가 믿음 안에 서는 걸 볼 때, 그게 진짜 성도의 기쁨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내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감정적으로. 마음을 바꿔야죠. 마음을 바꿔 먹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 멘트는요, 학생들한테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으로 표현하는 걸 많이 합니다. 나 못 느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다르게 느낍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시키죠.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은 못 느끼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죠. 자, 마지막으로, 나의 섬김은 칭찬받을 만한가?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것은 뭡니까? 직분 맡은 자의 삶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나 역시 뭡니까? 나의 섬김을 돌아보는 거죠. 혹시, 그러니까, 4번에서 직분이 없는 친구는 좀 이제 6번 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보는 거죠. 나의 예배 생활.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이 칭찬받을 만한가? 하나님은 그냥 교회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널 칭찬해 줄게 그런 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목은 나의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 맡은 자의 자세를 중심으로 해서 공과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